찬송가 260장으로 찬송하시면서 오늘 아침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시고 우리를 이 땅 위에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주의 뜻을 드러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오늘 하루 여호와의 그 구원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그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기뻐 즐거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64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업무에서 나를 숨겨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기쁘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예, 시편 63편 역시 다윗이 62편과 같은 그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을 오늘 이 기도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윗의 모습과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의 그 모습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하는 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처한 자기의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는 그 믿음은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다윗을 이끌어 가시더라 하는 것을 그가 믿음의 눈으로 보며 삶에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이 되는 과정이나 왕이 되고 나서 수많은 전쟁에서 이 모든 일들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그는 하나님께 자기의 처한 이 형편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그가 지금 근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소서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근심에 빠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이 내용에 보시면은 이 악한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고 또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고 공격하고 하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5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고 남몰래 함정을 파고 이러한 일들을 의논하면서 누가 우리를 버리요 하는 이 말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4절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5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버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의 속뜻과 사람의 마음이 깊어서 우리는 사람이 아무리 선한 사람인 것 같아도 우리는 그 사람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7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7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화살을 그들에게 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일어난다 우리가 말 못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끝 종말을 말씀하실 때에 그 시와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고 이웃을 해치고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잘 살고 있어서 나는 영원히 내가 이러한 승리를 맛볼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갑자기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압살롬의 반역의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압살롬에게는 정말 지혜로운 전략가 아히도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다윗 왕의 모든 정책을 세우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는 전쟁 전략을 짜는 이런 막중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 왕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압살롬에게 다윗 왕을 도망간 다윗 왕을 잡아서 다윗 왕을 죽일 수 있는 그 계책을 압살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특공대 2,000명을 뽑아서 밤에 기습 공격하면은 사람들이 놀라서 달아날 것이니까 그때 혼자 남은 다윗 왕을 죽이면은 모든 백성들이 다윗 왕이 죽은 이후에는 다 압살롬 왕에게 돌아올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밤에 기습해서 죽이자라고는 계책을 세웁니다. 그런데 다윗 왕 측에서 첩자로 압살롬에게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후세입니다. 이 후세는 압살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윗 왕을 갑자기 공격하는 것은 힘들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 왕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다 전쟁의 영웅들이다. 용사들이다. 다윗 왕 자체도 용사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용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적은 수로 가서 싸우다가 자칫 패하기라도 하면은 이 온 백성들이 다 왕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그럼 우리의 전략이 패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전략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17장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하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기 위해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이 후세의 말을 따르도록 했다 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17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그의 전략, 그의 꾀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 지혜와 같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그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다윗 왕에게서 보냄을 받은 이 후세의 말을 따른 겁니다.
이 후세의 전략이 참 우리가 볼 때에는 좀 무모한 그런 전략입니다. 후세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전국에서 군사들을 다 모집해가지고 다윗왕을 치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태는 밤중에 갑자기 일어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나 넓게 봐서 유대 지파에서는 압살롬을 따를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나 전국에서 군사를 모집한다. 이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가 다윗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반대로 거기에서 군사를 또 대항해서 모집하면은 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무모한 일이고 시일이 걸리고 그러한 문제가 있는 계략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버리고 이 후세의 계략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히도벨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을 버리시구나. 그는 깨달고 그는 집에 가서 자기 스스로 자살합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다가 그의 머리가 나무가지에 걸려서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하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쏘시리니 여기 화살에 그들이 상하리로다 하는 이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은 갑자기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자기 악한 일을 계획하고 이웃을 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뜻대로 행했다가는 망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그는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 10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여기 의인이 누구겠습니까? 직접적으로는 다윗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더 넓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만은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따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어 있고 이 근심 환난 때에 하나님께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서 노래하는
노래다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다윗의 기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선포하는 그 기도, 찬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송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며 우리가 근심스러운 일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그 능력에서, 즉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는 한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 오늘 아침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